사순절 말씀 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도다. 아멘.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교훈 하나는 우리에게 주님이 또 던져주시는 그 질문 하나는 우리도 침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묵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향한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반역죄까지 몰아넣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님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잘못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악이라는 그 죄의 항목에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라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그것 외에 주님의 죄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주님은 사형수의 죄를 지은 죄수의 입장으로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향해 비난하고 주님을 향해 조롱과 모욕의 눈길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들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주님은 그 비난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그 항목 중에 하나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큰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오해와 누명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한 말을 왜곡해서 다른 뜻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과 분노를 느끼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해 줄 또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를 향해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너는 나보다 더하다고 그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눕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비난할 때 그것을 침묵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길래 왜 나를 건드려? 그렇게 우리가 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주님은 자기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때로는 100마디의 1000마디의 말보다, 때로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 결국은 이 침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순절에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어떤 걸 배울 것이라고 요란하게 우리가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순절이 되었으니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또 흐름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순절은 무엇인가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어떤 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용히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께 질문을 던져볼까요?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법정을 잠재우실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 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누명과 모든 오해는 주님이 홀로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수하게 주님은 보존하고 싶으시죠.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그 주님의 대답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한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침묵의 도를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침묵의 능력을 저희는 갖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오해하고 조금만 누가 나를 곡해해도 파르르 떠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목회자의 모양을 갖추어 살고 있지만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을 땐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정을 좀 느껴보십시오. 말로만, 어떻게 행함으로만, 그저 우리의 습관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님의 침묵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심정이 이러셨을 것이다. 내가 가늠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침묵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저마다 내가 옳다 합니다. 저마다 내가 맞다 합니다. 저마다 이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말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될 것이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침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한없이 사모하며 그 주님이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주님이 내 마음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조금 침묵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침묵의 능력을 갖추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침묵의 능력을 배워가는 사순절, 오늘 24번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